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까지 합하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에는 두루뭉실하고 또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요, 이렇게 좀 흘리듯이 이렇게 알렸다면,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장소가 나오고요, 오늘 말씀에서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분명한 또 대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능욕받고 또 침뱉고 채찍질당하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순서까지도, 예수님이 앞으로 그러니까 당하실 고난의 순서까지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가복음 강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음 장 11장부터는요, 이제 정말 마가복음의 후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분위기는요, 지금 이제 최고조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최고조고요, 인기도 최고조로 이루어졌고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따르는 그 무리들과의 갈등 역시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딱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고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요한과 또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높은 자리에 하나씩 우리를 앉혀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모습에 제자들이 격분하면서 또다시 그들 안에 누가 더 크느냐라는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한 걸음 멀리서 보면요, 되게 힘 빠지는 상황 아닐까요? 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입해 보면요, 예수님 되게 장엄하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 갈 거야. 내가 이제 죽음을 갈 거야. 내가 모든 것의 대속 제물로서 이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난 죽음과 이제 부활이 내 앞에 남아져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안에서 그때 나도 한 자리 주세요 라고 지금 매우 힘 빠지는 그런 상황이 이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 속에서. 왜 이 제자들은 계속 이 반복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가 할 때마다 같이 또 이 파트처럼 나오는 게 뭐냐면요, 또 누가 크느냐라는 논쟁이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계속 죽어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 같은 곳에 머물고만 있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너무 다른 채로 한 군데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릇된 이해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반적으로 메시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국강명하게 만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3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죽으러 가자라는 말인데,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이 도래할 때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야. 로마를 물찌를 때야. 이제 내가 한 자리 차지할 때야
라는 사인으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과 그 생각이 머리 안에 있는 채로, 마음 안에 있는 채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들으니까 자꾸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와 제자들이 듣는 이야기가 계속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도 계속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나는 계속 죽으러 가 말하는데 누가 더 크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나 좌편에 우편에 앉아주시옵소서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 제자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또 그릇된 인식들로 인해서요, 인식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면, 전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냐. 초월하신 그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 전능주를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겠어요? 다 이해 못하고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거잖아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제자들과 같이 그릇되게 알지 말라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라고 지금 성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제 제자훈련에서도 강조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같은 말씀을 봐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뜻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히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이라는 이 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본다면 결국 계속 같은 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이 색안경을 낀 채로 보면 계속 그 색이 보일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내 사고에 갇힌 채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 제자들과 같은 오해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또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이야기를 3번 하셨다고 했죠. 이 3번 반복될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으로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성경 주석가들이요 반복적으로 이때마다 달아둔 멘트가 있어요. 이 코멘트가 있어요. 왜 제자들은 이럴까 할 때마다 이 성경학자들이 달아둔 코멘트가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 무지한 자들이었다라는 코멘트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성령을 받은 뒤에 제자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 다음에 이어지는 책을요,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이어지거든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 다음 책은 제자들이 이제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했느냐를 기록한 책인데요, 이 사도행전에서부터는요, 지금 복음서의 제자들은 뭐예요? 되게 무지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드러내잖아요. 예수님이 집중하고 훈련하고 계시는데 계속 딴소리하는 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순간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사도행전이랑 오늘 읽은 본문이랑 50일 남짓밖에 차이 안 나요. 60일 정도 차이예요. 근데 그 60일 남짓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더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은요, 성령님이 없이는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세요. 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새로 나온 분들 요즘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성령님 막 이렇게 어색하죠.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할 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머리와 내 사고와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히 우리가 더 알아가고, 또 내 삶에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이해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사실은요, 그 가장 기본이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드처치의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요즘 소그룹별로 감사 노트도 쓰고 또 기도 노트도 쓰잖아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이렇게 한번 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라고, 그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이해해 보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알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이해하시고 알아가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대속물로, 그 모든 것을 대신할 희생 제물로 내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면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나름 이렇게 소그룹 이야기들 잘 안 들으려고 이렇게 좀 구석진 데 가 있고 막 딴 책도 보고 뭐 그렇거든요. 왜냐면 또 프라이버시들이 있는 얘기고 또 깊이 있는 대화들 막 하시고 하니까 제가 또 들으면 좀 그래서. 근데 제가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는데 귀가 막 이렇게 열려 있고요. 다 막 저도 모르게 기웃기웃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이런 주제가 우리 계속 낮아짐과 뭐 죽어짐과 이런 주제들이 계속 우리도 반복됐잖아요. 마가복음을 계속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이런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소그룹 나눔의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그럼 낮아짐, 죽어짐, 섬김 이러면 결론되어지는 게 이렇게 대다수의 청년들이요, 이게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대부분 직업적인 이야기로 좀 가더라고요. 그 뭔가 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라는 아닌데,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분명히 아니고, 섬김과 죽어짐과 낮아짐이라는 가치를 갖고 살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그렇게 귀결되더라고요. 이 두 소그룹이 다 듣고 있을 때요.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자라는 것,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 삶의 큰 선택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오늘 우리 삶에 사실 섬김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그리고 항상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물론 어떤 큰 가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늘 먼저 돼야 되는 것은요, 오늘 너의 삶에서 그 섬김을 그렇게 이루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41절 42절 말씀에 세상은 권세자들이 이렇게 자리를 주고 자리를 내어주고 하면서 높아지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낮아진 자가 더 높은 자가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이고, 그렇게 섬김을 오늘 섬기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멀리 나중에 부자 돼서 영향력이 생겨서 잘 돼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시간을 내어서, 나의 마음을 내어서, 나의 관심을 표현하며 그렇게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좀 매우 힘들었어요. 정말로요. 이렇게 좀 거의 역대급으로 조금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요, 너무 자주 했던 이야기라서. 3번째 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제자들은 그래도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며칠 뒤에 뭐 또 듣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사실 8장 9장 10장 다 하는지 이제 한 달 내에 이거 3번 또 들은 거잖아요. 죽음에 대한 막 여러 예화들, 인사이트들 이미 앞에 다 썼고, 섬김에 대한 것도 다 썼고, 진짜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했던 건요, 우리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까? 그냥 그 하는 게 저희 안에 막 갈등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또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너무 우리 잘 아는데. 근데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계속 반복했지만 제자들의 삶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의 입술에 나왔던 이야기는 누가 크느냐, 날 좌편에 날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도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듣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 진짜 삶에서는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 섬김이, 이 죽어짐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지한 그 제자들과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드처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섬김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거룩한 막 멋있는 말로, 이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한 가지는 기억하겠죠.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리라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닮기 원하는 그분의 삶은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린 이 한 가지만큼은 이 기간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정말 우리 위드처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